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이독서를 바탕으로 강론을 준비해 봤습니다. 조금은 난해할 수도 있으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이성. 자,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티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 된 것입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성경은 헛된 생활 방식이라는 뚜렷한 표현을 씁니다. 당연히 이 말은 생활 방식이 여러 차원이 존재를 하는데
그 가운데는 두 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헛된 종류의 생활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참된 종류의 생활 방식이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의 관점은 의외로 뚜렷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전혀. 성경은 창세기부터 해서 그 복잡다단해 보이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뚜렷한 하나의 관점을 지닙니다. 그건 바로 하느님이 참된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죠. 수많은 전쟁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 성경의 관점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 굳건히 붙어있는 이가 이기고 그곳에서 멀어져 있는 이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힘을 갖고 있고 뭐 기마병을 들고 있고 뭘 하더라도 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홍해바다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건 하느님 그리고 그분을 자신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모세, 그 뒤를 열심히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자 막혀있던 바다도 열리고 그리고 그 똑같은 바다를 뒤따라오던 기마병들은 그 바다에 삼켜지게 되는 거죠. 하느님이 참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세상에 아무리 이게 귀하다, 존귀하다 해도 헛된 것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것들을 마구마구 칭송해대죠. 제가 남미에 있을 때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남미 지역 방송을 틀었는데 이제 차 타고 다니면 라디오를 듣게 되니까요. 한국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노래였겠어요? 오빠 강남 스타일. 헤이 섹시 레이디. 오빠 강남 스타일. 이거 하는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 남미의 전 지역의 전 방송국에 다 나왔어요. 예. 또 당시에 유명했던 드라마가 김범수의 주제가를 한 보고 싶다 이거를 아들이 막 빼앗아 부르는데 예? 내가 한국에서 왔다 가니까 뭐 한국에 살면 다 아는 줄 알고 그죠? 우리 보통 그렇잖아. 일본에서 두 사람 왔다 가면 한 사람은 도쿄에서 한 사람은 오사카에서 왔는데 우리로 치면 부산에서 한 명, 서울에서 한 명 왔는데 둘이 아는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예. 내만 보면 그 노래 불러달라고 보고 싶다 하면 합니다 아마. 예. 그래요. 하지만 자 지금 강남스타일 부른 사람 있습니까? 없죠. 심지어는 BTS의 다이너마이트도 물 건너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전 세계를 휩쓸었던 유명한 그룹의 곡이죠. 물론 어르신들이야 뭐 다이너마이트인지 뭐 TNT인지 뭐 폭탄인지 뭐 아무 상관없겠지만 옛날에 서른도 있잖아요. 서른도. 에? 우리 현철 아저씨 에? 손대면 터억 지금 아들 기억이나 합니까?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 그죠? 아무리 세상이 칭송하더라도 그것이 하느님에게 붙어있는 어떤 요소가 아닌 다음에는 사라져버립니다. 반대로 아무리 단순하고 소박해 보이는 무언가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느님에게 기반한 것이면 꾸준히 존재합니다. 자연이 그렇죠. 자연스러운 것. 우리는 자연을 너무나 쉽게 무시합니다. 그죠? 예. 맨날 길 가다 보는 게 뭐 새싹이고, 뭐 봄 되면 싹 피고, 뭐 벚꽃 피고, 뭐 여름 되면 또 덥고, 뭐 이럴 낀데, 하지만 그 안에는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죠. 저는 인간이 만든 작업물을 보고 칭송하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존재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스페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가마 성당 보고 난리 북새통입니다. 오야든동 사진 한 장 더 찍으려고 멋있다 하면서 저는 차라리 그 성당 바로 옆에 나 있는 풀꽃이 더 이쁘더라고요. 세상 그 어떤 임금도 이 풀꽃 하나만큼 입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동기 사제 10년차 여행 때 그 예루살렘을 갔다가 스페인을 가게 돼서 보게 되었는데 저는 큰 감흥을 못 느꼈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성당에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으러 옵니다. 그게 성당입니까? 관광 상품입니까? 후자죠. 예, 후자예요. 거기에서 암만 멋진 조각상을 본다고 해서 그 조각상이 나의 신앙에 영향을 줍니까? 하나도 안 줍니다.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 가능성이 더 크죠. 왜? 그거 실컷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동네 친구들한테 자랑한다고 바쁜 기라 내가 있나? 이번 여름에 있나? 여기 갔다 왔는데 있나? 니 이런 데 가봤나? 옛날에 개그 프로 중에 그런 거 있었죠. 예. 너네 이거 없지? 이거 봐라 하는 그 놀리는 게 있었습니다. 애가. 그거 똑같은 거죠. 오히려 하느님의 거룩한 곳에 가서 그 거룩함에 대한 세속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나의 허영을 잔뜩 채워온 겁니다. 겸허함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게 아니라 교만함으로 우리를 돋보이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 세속적 요소들은 언젠간 사라져버릴 것들이란 말입니다. 하느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말이죠. 자, 그리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조상들에게 물려받는 요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다.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다. 우린 사실 그런 것들을 다들 물려받습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수 있는 것 뭐죠? 무엇보다도 유산입니다. 그죠? 예. 근데 유산만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뭘 받습니까? 유산과 더불어서 그 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탐욕도 같이 물려받습니다. 우리가 물려주는 것은 단순히 돈만이나 어떤 재화만이 아닌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 체계를 물려주는 겁니다. 내 부모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헛된 노력을 어릴 때 미친 듯이 쏟아댑니다. 이런 부모가 있잖아요. 그죠? 야, 컨닝을 하더라도 1등에 온나? 싸우거들랑, 절대로 지지 마라. 이게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겨야 하는구나. 무엇이든 상대를 짓밟아야 하는구나. 그래야만 내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구나.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입시 제도입니다.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같은 그런 표어가 바로 우리의 교육관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내적 가치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 제도를 앞만 바꿔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뭐 학종이니 뭐니 하는 족족 전부 다 또 줄 세우기에 방편으로 쓰이는 것뿐인 거죠. 옛날에는 학력고 의사였고 그게 수능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무슨 학종, 학생부 종합평가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시험 쳐야 될 게 더 많아진 것뿐이에요. 옛날에는 공부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공부에다가 뭐 취미 활동도 대도 안 한 거 뭐 해가 어떻게든지 머리를 잘 쓰는 아이로 변하는 겁니다. 말을 잘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짜들한 것도 없는데 저거 넣기는 막 그거 읽어보면 야는 완전히 나사 들어가야 돼. 나사 카이스트 가야 되고 어마어마한 애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의 조작되는 글인 거죠. 실제 체험은 부족하고 그 모든 것들이 줄세우기라는 우리의 내면 속에 자리 잡혀 있는 요소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잘하나? 심지어는 이 신앙이라는 것 안에서조차도 그 줄세우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몇 번 썼나? 야, 한 10번 정도는 써야 신앙이 나이가? 묵주기도 하루에 몇 단 바치노? 하루에 최소 20단 정도는 바치줘야 되는 거 아이가? 뭐 이런 겁니다. 맞아요? 그런 겁니까? 어떤 가정의 가장이 정말 자신은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가족을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와요.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평일 미사라도 나오면 박수 쳐줘야죠. 아니 묵주라도 잡으면 박수 쳐줘야죠. 그런 걸로 줄 세울 수가 있는 신앙 환경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거기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작부터. 참된 것은 하느님입니다. 그 하느님이 우리의 내면 속에 얼마나 녹아들어 있는지가 기준점이, 근거점이 되어야 돼요. 그게 아닌 나머지 것들은 심지어 신앙적 요소, 거룩해 보이는 요소라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내면을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갔다 왔더니 오히려 하느님에게서 허영과 교만으로 더 멀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의 내면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건네줄 수 있는 외적 가치들과 재화, 유산 뭐 이런 것들요. 그리고 내적 가치들, 이걸 가치관이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그 핵심에 신앙이 놓여 있습니다. 신앙은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 신앙이 존재하지 않는데 성당 신학교에 암만 보내고 주일학교에 암만 보낸다고 그게 살이 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명될 뿐이죠. 아이고, 성당에서 하는 소리 다 쓸모없네. 왜? 성당에서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하는 집에 떡 갔는데 엄마가 갑자기 전화기를 내한테 들이밀면서 야야야야야 가 내 업닥해라. 엄마 앞에 뜬이 있는데 내보고 전화에다 대고 업닥하랍니다. 지금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너 거짓말해라.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삶의 실천으로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아이가 뭘 배우겠습니까? 거짓을 배운 겁니다. 그래 놓고는 나중에 엄마는 또 이 위선적인 모습까지 드러내죠. 예. 내한테 거짓말했지? 지는 자기 계속 거짓말 해놓고는. 예. 안타깝게도 우리가 없는 것은 자녀들에게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내가 책을 가지고 있어야 그 책의 한 장이라도 찢어서 줄 수 있는 거지, 내가 책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책을 줄 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물론 줘도 안 받아서 문제지만 그건 이제 그의 탓입니다. 왜? 내가 주려고 애를 썼으니까요. 하지만 나에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특히나 한국교회에서의 신앙은 과거에는 굉장히 찐하고 강인한, 마치 그거 같은 거예요. 정관장에서 나오는 인삼 제품들 보면 쫀득쫀득하게 막 진액이 있고, 어떤 거는 물 이빨이 타가 맛이 이게 물인지 들큰한 물인지 모를 정도로 흐릿한 게 있고 그래요. 예. 그것처럼 신앙이 갈수록 희석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안락한 삶이 존재해 왔어요. 오히려 우리가 긴박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아쉬움이 강할 때 하느님을 더 절실히 찾게 됩니다. 반면 세상살이가 편안해지고 안락해질수록 신앙은 하나의 옵션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세상적 쾌락이 나를 더 즐겁게 해주니까 하느님께 매달릴 필요도 없고, 하느님은 나의 취사 선택에 따라서 오늘 놀러 가야 되는데 오늘 놀러 가는 날이니까 성당은 다음 주로 패스 딱 하고 나서는 또 성사 올라가에 쭉을 실었고, 에이, 한 번 안 했는 거 판공 얼마 안 남았는데 한 2주만 기다리지 하고 패스 할 때 또 그 판공 때 갈라카에 또 쭉을 실었고, 다음 판공 하다가 냉담 3년 4년 막 가죠. 와, 뜨끔합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어차피 더럽혀진 옷이면 더 쉽게 더럽힐 수 있는 거죠. 깨끗하게 유지한 옷이면 더럽힘이 금방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인지하게 되고 뉘우치게 되지만, 이미 크게 한번 더럽혀진 옷에 끄름이 조금 더 묻든, 근데 문제는 그 더러움을 유지하는 동안 굳어진다는 겁니다. 양심은 무뎌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더 무뎌지고 굳어지는 거죠. 불륜도 그렇고 일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래요. 저 순진무구한 아이들이 처음에 거짓말할 때는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할 정도의 뻔뻔함을 지니게 되죠. 이런 부모도 있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옷은 엄청 고귀하게 막 대하면서 그 옷을 잠깐 더럽힌 아이가 생겼을 때 그 아이를 사정없이 후드려 패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의 가치관은 어떤 겁니까? 그야말로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자라오는 아이들은 당연히 물질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고요. 옷은 소중히 여길 줄 아는데 관계는 엉망진창인 거예요. 심지어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자기 부모도 그런 물질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나한테 득이 되나 안 되나. 반대로 언제나 하느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를 지닌 아이는 무엇을 보고 자라오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인지하고 자라오게 됩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께 항상 기도할 줄 알고, 야야 밥 먹기 전에 기도 먼저 하고 모여야지, 암만 마시는 게 있어도 그래 하는 거 아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느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 아이는 하느님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쉽게 벗어나는 행동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더 잘 보시는 하느님이라서. 진짜 하느님이 계신 게, 제가 어릴 때 정말 저는 성당, 집, 학교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한번 딱 오락실 간 적이 있어요. 친구들 꼬이면 빠지가. 희한하게 그날 부모님한테 걸리는 기라요. 진짜 희한해. 딴 날은 한 번도 그러니까 그럴 일도 없겠지만, 관심도 부모님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이제 찾아 나섰는데, 나를 오락실에서 만났는 게 내가 그날 나갔는 날인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하느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모인 우리들은 하느님을 알고 따르기에 이 미사에 모여왔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 조상들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이미 해방된 이들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요, 그 끊어버림을 통해서 그 해방 자체를 선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보물을 쥐고 있는 거예요. 남은 일은 이 보물의 의미를 잘 깨달아가면서 쓰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떤 사람은 던져버리는 거죠. 이미 받은 걸. 성경은 그 해방이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기에서 자연스러운 의문이 들죠. 2000년 전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2000년 전 사람인데, 우리는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뵌 적도 없고 그분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는데, 도대체 그분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자연스러운 의문입니다. 그죠? 실제 젊은이들이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 서방 종교가. 따라서 이 말씀에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피는 성경 안에서 생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그 수혈 안 받겠다, 피를 주지도 않겠다 하는 게, 그들은 문자 그대로를 해석해버린 거예요. 피는 생명인 게. 하지만 그게 아니죠. 여기서 생명은 다양한 차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명은 이거죠. 이거 목숨줄, 목줄. 이것 때문에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제자리에서 애를 쓰고 계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이거 여기에다 풀칠할 수는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하지만 성경이 근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생명은 두 가지의 생명이 있는데, 보다 내부에 들어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자주 강론 때 설명을 드렸죠. 이 생명이 없어도, 그러니까 목숨이 없어도 영원한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이 생명이 존재하는데도 영원한 생명이 꺼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영원한 생명을 가장 중점에 두고 그걸 중요시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피가 생명이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두 번째로 대속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 지금 어차피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메모리 카드를 누가 이걸 망가뜨렸어. 파삭! 그러면 그 망가뜨린 사람이 이걸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그걸 갚아낼, 만약에 우리 꼬맹이들 중에 하나가 이걸 망가뜨렸어요. 그럼 꼬맹이가 이걸 어떻게 갚습니까? 그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그 부모님이 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아가 잘못했네요. 제가 그 비용 대신 처리해 드릴 테니까 좀 봐주십시오 하면 봐줍니다. 망가진 거 그냥 새로 사면 끝난 일이니까. 바로 그 개념이 대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외부적인 것은 우리가 기억 갚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다 못 갚아요. 그래서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이제 2차 금융, 3차 금융, 대부업체 가가지고 결국에는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든지 정말 악을 쓰고 하루에 일 3개씩 더 맡아서 하고 해가지고 갚겠다 하면 죽기 전에는 안 갚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외부적인 갚음이 아니라 이 내부적인 공허와 파괴와 그 갚음입니다. 영혼을 어떻게 치유하실래요? 물질은 뭔가 없어지면 어떻게든지 내가 일을 해서라도 메꿔가지고 돈을 벌어서 메꾸겠지만 영혼의 파괴는 어떻게 거기를 메꾸실 겁니까? 인간은 그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영혼이 있나 개사코 앉았으니 영혼이 무너진지도 모르고 자신이 어떤 잘못에 같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내면이 어떻게 파괴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설령 그걸 안다고 해도 그것을 기워 갚는 방법은 요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이미 빠져있는 어둠의 상황 속에서 어쩔 줄 모르는 꼬마아이가 신부님의 어떤 물건을 하나 깨뜨려가지고는 이거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상황에 구원자가 도래하는 겁니다. 내가 대신 갚아주지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당신의 고귀한 피의 가치는 그 사람의 고결함에 따라서 더욱더 증대됩니다. 모기 한 마리를 띡 죽여가지고 그 피 하나 벽에 칙칙 발라보고 말죠. 그죠? 말라고 그거 아끼노 모기 피를. 어차피 내 피인데. 그렇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교황님이 피를 한 방울 딱 흘리셨다.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깜짝 놀라는 거죠. 옛날에 영화 코바디스인가 무슨 영화 중에 네로 황제가 반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누구의 편지를 다 읽고 눈물 항아리를 가져오느라 하는 장면이 제 어린 기억이 생생해요. 그래가 이런 유리병에 하나 딱 들고 갖고는 눈물을 딱 담아가 뚜껑을 딱 닫습니다. 지 황제 눈물이라고. 왜 한때 나주 율리아가 자기 오줌 팔아먹고 그랬죠. 율시넥 하면서 멍청한 사람들 그거 사갔습니다. 죽을 죄를 대신 갚아주겠다. 그래서 당신이 대신 죽겠다고 나서신 겁니다. 근데 그 당신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겠다. 그러니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너희는 나의 대속의 은총을 받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제는 크게 어렵지 않죠?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그 희생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 그 희생의 가치는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영역으로 그 영혼에 닿게 되면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물건들은 그 시대를 풍미하고 사라집니다. 벌써 고프로 10인데 이거 11 나왔어요. 좀 있으면 10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가치를 지닌 것, 예를 들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10년 전에 읽거나 100년 전에 읽거나 100년 후에 읽거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책이 지닌 내적 가치, 영적 가치는 고스란히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흘린 그 가치, 대속의 가치, 희생의 가치는 지금의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믿는 마음으로 가서 그분을 만지기만 해도 그 은총이 전해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체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자고. 나한테 힘이 없으니까,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힘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너무 어렵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 여기 우리가 좋아하는 거 나왔습니다. 은과 금. 사실 은은 별로 안 비싸요. 원하면 살 수 있죠.
금도 원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금도 종류가 다양하죠. 18K, 24K. 예? 순수한 금은 물렁해서 못 써요. 합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금 비율이 어느 정도로 순수성이 금이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24K가 되는 거고, 거기에 합금을 더 넣으면 18K가 되는 거죠. 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지닌 것이 마치 우리를 구해줄 듯이 생각합니다. 실제 그런 느낌을 받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합니다. 집을 사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 마치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인 양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돈의 본래적인 기능은, 금전이라는 것, 재화라는 것의 본래적인 기능은 우리의 현세 생명, 제가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생명을 건드리기보다 오히려 이 생명은 돈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가 더 많고, 육신의 생명이라는 영역을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데 조력하는 겁니다. 그건 맞아요. 이제 고말한 얘기죠. 좀만 더, 몇 줄 안 남았습니다. 좀 기다려 주이소. 예? 좀만 더 하자. 마무리는 지어야 될까, 이거. 그죠? 자, 하지만 결정적으로 생명 그 자체를 연장시켜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의료기술을 받으면, 요즘 100세 시대입니다, 신부님. 예? 근데 그거 아세요? 원래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걸 죄가 들어와서 생명이 깎여 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시멈이 한 150년 정도죠. 암만 지가 오래 살아봐야 150년 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삶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줄어들 뿐이에요. 돈이 있을 때 우리는 원래 수명을 다 살고 떠날 수 있게 보장받을 뿐인 겁니다. 그래봐야 생명 자체를 연장시키지는 못하죠. 여러분, 냉동인간 되면 뭐 평생 살 것 같아요. 저는 평생 지상연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의 의식이 그 안에 살아있다면 그만한 지옥이 따로 없을 거예요. 이거 뭐 말도 뭐해, 의사 표현도 뭐해, 살아는 있어. 근데 자기의 몸은 꼼짝없이 움직이지 않아. 언제든 회생시킬 가능성은 아직 살아있어서 영원히 육신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보통은 죽고 나면 자신을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죽음을 이해하게 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료행위를 받아도,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을 먹어도 지상생명조차도 연장시키지 못하는 것이 금과 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정해준 시한을 살다가 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한은 이 지상에서 때로는 다른 면모로 드러나죠. 모든 것에는 시한이 있어요. 저도 제 임기가 있고요. 여러분도 이 지상에서 하느님께서 허락한 시간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서에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라고 하죠. 우리는 지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하는 노래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외적으로 소유한 것은 우리를 절대로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외부적인 것을 적절히 유용하게 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기회가 있는 동안 여러분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가치들을 사십시오. 인색한이 되지 말고, 스크루지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친구와의 좋은 우정의 시간을 만들 수 있다면 오히려 그걸 사십시오.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오직 진정한 생명을 지니신 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생명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매번 확고히 받고 있는 거죠.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